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슈 로컬 컨설런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플러 선교 대학원의 초대 대학 원장이셨던 도널드 맥가브런 박사님의 DNA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맥가브런 박사님은 The Father of Church Growth, 교회 성장학의 아버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알려졌죠. 그래서 맥가브런 박사님의 DNA를 이해하는 것은 플러 선교학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학문적 작업이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구약을 이해할 수 없고, 구약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신약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맥가브런을 정확하게 바로 이해하지 않는다면 플러 선교 대학원의 선교 학들을 잘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맥가브런은 적어도 150년 동안의 선교적인 그런 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선교학으로 정립을 했고요. 특별히 맥가브런 자신만 해도 맥가브런 가문이 100년 동안 사역을 했고, 그 100년 동안 했던 사역이 플러에 오기까지 10년 정도가 걸렸고, 거기서 지금 5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적어도 맥가브런의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160년 동안의 선교학적 성찰들이 녹아있는 그러한 학문이 플러의 선교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맥가브런 박사님은 1897년 12월 15일 다모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마 그 다모라고 하는 곳은 잘 들어보지 못한 곳일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대전 근교에 있는 그런 작은 도시인데요. 그곳에서 맥가브런 아버님께서 당시 인도에 기근이 많이 들어가지고 고아들이 많이 생겨서 약 400~500명들의 고아들의 아버지로서 고아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중에 고아 중에 하나로 맥가브런도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상당히 도시라고 말하지만 시골이죠. 시골 작은 그러한 곳이고요. 인도 중부가 당시에는 철도로 많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 철도를 놨습니다. 동서로 놓고 남북으로 놓고,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연결되는 철도가 연결되는, 우리 같으면 호남선과 전라선이 갈라지는 대전 정도 그 부근에, 그곳에 주로 그 선교 본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서남북으로 선교지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낙불이라고 하는 곳이 큰 도시인데 대전과 같은 곳이고요. 그곳에서 좀 떨어진 다모라고 하는 곳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제가 미들턴 박사님과 함께, 미들턴 박사님은 맥가브런의 권위자십니다. 이 플러에서 맥가브런 연구로 PhD를 받으신 분이신데 캐나다 선교사님이시고 인도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제가 인도에 수학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맥가브런 수학여행. 그래서 맥가브런의 사역했던 곳, 이걸 쭉 방문하면서 맥가브런의 출생 장소인 다모를 다녀왔는데 상당히 느끼는 바가 많았고요. 맥가브런이 태어난 곳은 아주 큰 방갈로입니다. 그 건물이 지금까지도 아주 튼튼하게 잘 이렇게 서 있었고요. 목재가 마호니 가구 이런 나무로 되어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보존될 것입니다. 그 방에 들어가서, 출생한 방에 들어가서 제가 사진을 찍은 내용입니다. 미들턴 박사님 맥가브런에 관한 연구들이 특별히 저에게 많은 그런 도움이 되었고요. 많은 분들 가운데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피로임 교수님은 한국 사람에게는 드물게 수염을 그리고 계시느냐. 제 수염이 맥가브런 수염입니다. 그래서 일부 분들은 저에게 코리안 맥가브런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지어주기도 하는데요. 제가 맥가브런에 대한 책을 쓰면서, 맥가브런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면서, 인도를 다녀오면서 맥가브런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감을 받으려고 하는데 영감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수염을 기르면 그 영감이 좀 오지 않을까. 이 수염 기르는 것은 피로 와그너 박사님이
이 맥가브런 학파가 되기로 마음의 결정을 하고 자기가 그때부터 맥가브런의 수염을 기르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와그너 박사님의 자서전에 나옵니다. 아마 제 자서전에도 그렇게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맥가브런 박사님은 3대째 선교사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맥가브런의 외조부인 제임스 앤더슨 선교사님은 영국의 침례교 선교부 소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윌리엄 캐리의 후배 선교사가 되는 거죠. 1854년 7월에 이제 배를 타고 런던에서 인도로 향했는데 당시에는 희망봉을 돌아서 이렇게 오잖아요. 뭐 굉장히 어려운 항해를 거쳐서 6개월 동안 항해를 해서 벵갈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맥가브런 가문이 인도와 인연을 맺게 되는 중요한 그러한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제임스 헨리 앤더슨 1827년부터 1901년까지 제임스 헨리 앤더슨이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따님 헬렌 앤더슨 맥가브런이 나왔는데 1871년생입니다. 굉장히 우아한 요즘으로 보면 아주 영화배우처럼 잘생긴 눈이 정말 호수같이 빛나고 맑고 또 눈도 크시고 굉장히 영국의 황실에 내놔도 아깝지 않을 만큼 굉장히 우아하고 품이 있는 그런 어머님이셨습니다. 이 아버지 존 크래프트 맥가브런 1867년부터 1939년까지 사셨던 분이신데요. 맥가브론이 1904년도에 그 당시 이제 아주 어린 나이죠. 쌀이를 입고 찍은 사진입니다. 1908년 10월 26일 찍은 가족 사진, 아주 행복한 가정이죠. 그래서 맥가브론은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님은 굉장히 사려 깊고 학문적인 분이시고 어머니는 굉장히 우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맥가브론은 영국의 그런 분위기, 그 다음에 아버지의 분위기, 아버지는 스카티시 출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검소하시고 또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사려가 깊으시고 학문적이신 그런 분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제 24살에 독신으로 선교에 그 헌신을 해가지고 인도에 갔는데 인도에 가서 헬렌 앤더슨을 만나서 1892년에 결혼을 하고 20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선교학 교수로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맥가브론은 400여 명의 고아들과 함께 성장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골 아이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인도의 그 액센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영어 하실 때 보면 잘 들어보면 영국식 영어인 것 같기도 하고 미국식 영어인 것 같기도 하고 인도식 영어인 것 같기도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좀 했었습니다. OM 선교사와 선교부와 함께 인도 시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하고 또 성경을 반포하는 그런 사역들을 해서 인도의 그 액센트가 굉장히 익숙한데요. 굉장히 혀를 많이 꼬는 이런 거 있죠. 그런 발음들이 좀 있는 그런 것을 제가 들으면서 인도에 좀 카레 냄새가 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님은 스코틀랜드 아이리쉬 미국인이었고요. 품위를 강조하시는 귀족적인 어머니. 1954년 맥가브런 가문이 선교지에서 100주년을 보내서 맥가브런 가문들이 그곳에 인도에서 모여서 10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당시에 함께 자리를 했던 맥가브론의 친인척들이 모두 선교지에서 보낸 횟수를 다 플러스해 보니까 362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로도 계속 계셨기 때문에 적어도 400년 정도의 가문이 사역을 했고 직계로 100년 이상 사역을 했던 그러한 선교학적 통찰을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맥가브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어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은 우리 한국 선교사 경험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것도 말이 되죠. 그러나 아직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얼마 전에 소천하신 방질 목사님을 제외하고 또 이렇게 100년 이상 선교지에서 보낸 그런 가문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맥가브론의 통찰을 우리 한국의 통찰과 접목을 시킨다면 더 좋은 선교학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맥가브론의 DNA, Effective Evangelism, 효과적인 전도 원리입니다. 여기서 Effective Evangelism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은 교회 성장, 그래서 교회가 너무 맥가브론은 교회를 성장시키기만을 원해서 뭐 메가처치를 만드는 것에 관심을 쏟았던 분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큰 교회, 대형 교회의 병폐가 맥가브론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공격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맥가브론의 책을 좀 잘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맥가브론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그는 후에 이제 미국이 미국화가 되면서 피터 와그너와 이제 그의 제자들이 미국 대형 교회들을 위해서 미국화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맥가브론은 평생 선교지를 지향하면서 작은 교회 그리고 효과적인 전도 원리, 다양한 교회, 문화적으로 다양한 교회가 개척되는 것을 원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Effective Evangelism이라고 하는 개념은 교회 성장이 안 되는 이유는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대부분 선교사들은 좀 신학적으로 보수적이죠. 방법론적으로도 보수적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방법이 안 통한다는 것을 알면서 이 도끼로 찍어서는 안 되는데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100번 찍자, 1000번 찍자 그러면서 이 안 먹히는 방법으로 사용할 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인, 잘못된 방법론을 제거할 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많은 면에서 그런 관점에서 Effective Evangelism을 이해하면 됩니다. The Bridges of God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이광순 교수님께서 번역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선교 전략으로 얇은 책인데요. 이 얇은 책, 이 책이 이 세상을 변화시킨 책이었던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리를 이용해서 전도를 할 때 전도가 가장 효과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척들과 친지들의 관계망, 이 관계망은 교회 성장을 위한 최상의 대로이다. 이 하나님의 다리들을 사용하라 라고 맥가브론은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다리를 발견하고 그 다리를 사용해라.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러한 전도의 효과적인 모습이었고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가족들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 회당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다리를 발견하고 그 다리들을 잘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맥가브론이 주장했던 하나님의 다리 원리입니다. 이 책은 작은 책인데요. 이 책이 교회 성장학의 birth certificate, 출생 증명서라고 말합니다. 이 책 때문에 교회 성장학이 세계적인 그런 학문이 되었습니다. 당시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던 선교 기지 접근 방법, 이 기지 접근 방법에서 인간 집단, people 그룹을 중시하는 그러면서 그룹 컨버전, 인간 집단 개종 운동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선교 전략이 나왔습니다. 호모지니 유닛, 동질 집단의 원리도 있었고요. people movement, 이건 인간 집단 운동이라고 말하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집단 전체가 인종 집단, 뭐 민족, 에스노스, 그 사회 동질성을 가진 그 집단들이 마을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맥가브론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투자 가치를 생각하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해하고 인간 관계를 다리로 사용해서 복음을 effective evangelism을 일어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맥가브론의 기본적인 전략이었습니다. 맥가브론이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친척에서 친척, 가까운 친구에서 가까운 친구에게로 가장 잘 흐른다는 사실, 이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Church Growth Theology, 교회 성장 신학. 맥가브런은 교회 성장학을 신학적 차원까지 이렇게 발전시켰습니다. 물론 그 완성은 베네겐 박사님이 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 알란 티펫도 작업을 했고요. Church Growth is a theological stance. 신학적 입장을 얘기하는 거죠. 신학적 입장 중에서 특별히 전도 신학, 전도를 강조하는 신학적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최고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의 기본 입장은 철저하게 성경적이고 신학적입니다. 그러나 복잡한 신학이 아니고 전도의 신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효과적인 전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굉장히 프랙티컬한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 성장학은 미국에서 우리가 플로를 통해서 만나게 됐지만 이 원산지는 인도라고 하는 것이죠. 인도에서 맥가브런 가문이 100년 이상 사역했던 내용들을 플러라고 하는 하나의 도매상을 통해서 많은 곳에 이렇게 플러라고 하는 하나의 학문적 요람 센터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효율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 과거의 방식에 고착되지 않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교회 성장학의 중요한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제자를 삼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충성스럽게 그 주님의 종으로서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을 하고 인간 집단운동, 동질 집단의 원리, 전도 우선, 교육 자선의 원리, 이런 것들이 중요한 교회 성장학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 성장을 배울 때 맥가브런 박사님이 살아 계셨고요. 맥가브런 박사님께서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연세가 높으셔서 이제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Church Growth I라고 하는 신조어를 제가 들었습니다. 교회 성장학적 안목,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리더에게 교회 성장학적 안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가? 성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장을 방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실을 직시하고 정확한 이유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성장을 가로막고 저해하는 장벽들이 무엇인가? barriers가 무엇인지, 거침돌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어떤 질병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잘 익은, 추수할 곡식, 수용성이 높은 사람들을 찾아서 또 사회적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고 전도단을 배가하고 전도 대상의 필요에 적중하는 사역을 하고 전략적인 기획을 통해서 성장을 이루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한다. 이런 안목을 가지고 상황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성장학적 안목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것인데, 예화를 들면서 피터 와그너 박사님 그런 얘기 하시던데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왼쪽에 탑승을 할 때 보면 조종칸이 있습니다. 조종사들이 문을 열게 되면 안에 조종하는 컨트롤 룸을 볼 수가 있는데, 조종실을 보면 아주 다양한 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불이 반짝이고 하는데 이게 무엇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종사로 잘 훈련된 사람은 이 계기판을 보면서 이 비행기가 어떤 상태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교회 성장학적 안목을 가지고 맥가브런의 교회 성장을 잘 이해하고 나면, 그러면은 우리는 교회 성장학적 안목을, 또 교회 성장학적 통찰을 갖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보다 잘 들여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의 목표를 우리는 글로리 오브 갓, 하나님의 영광으로 둡니다. 이것도 중요한 신학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잃어버린 자녀를 찾고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 그 돌아오는 숫자가 많아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교회 성장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의 사명이라고 맥가브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잃은 양을 찾고 교회가 성장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는 것이고 어둠 속에 빛이 비추는 것이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잃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번은 faithfulness principle, 충직성 원리인데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영혼 구원의 사명, 이것에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충성하지 않으면 곡식이 익은 들에서 많은 이삭들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기를 간구하면서 그들의 이웃과 민족들을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며 최종적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충실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DNA는 프래그마티즘입니다. 실용주의 원리입니다. 제가 실용주의 원리에 대해서 많은 이제 토론을 하다 보면 이건 너무 미국적인 것이 아니냐. 사실 그렇습니다. faithfulness principle, pragmatism. 이 내용은 미국의 그 정서인 것 같아요. 당시 맥가브론이 교회 성장을 정립할 때 그 당시 미국은 대공황 상태로 굉장히 선교비가 떨어지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선교부도 어려운 상황에 이 교회 성장학이 정립이 됩니다. 그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제가 루즈벨트 대통령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깨닫게 됐는데요. 당시 미국의 정신은 옵티미즘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굶어서 정말 힘든 상황인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줘요. 옵티미즘이에요. 맥가브론에게도 이런 옵티미즘이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래그마티즘. 이 대공황을 극복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는데 그 방법을 한 가지로 고집하지 않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해서 안 되면 다른 방법 바꾸고 그래서 될 때까지. 그래서 미국은 그 공황을 극복하고 더 강력한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 프래그마티즘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건 방법론이라는 개념이에요. 프래그마티즘 자체가 하나의 이데올로지가 아니고 전도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방법론의 문제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는 것은 경제를 살리는 방법론이 잘못될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방법론을 바꿔서 경제 살리기를 했을 때 그게 미국을 살릴 수 있었다는 거죠. 전도도 마찬가지. 전도가 되지 않는 방법을 굳이 그렇게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용적으로 전도의 대상에 따라서 이거를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래그마티즘은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미국이 있게 한 미국인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런 정신을 좀 배워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Search Theology and a Theology of Harvest. 수색 신학과 수학 신학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수색하시는 하나님과 수학하시는 하나님을 동등하게 보는 관점이 수색신학과 수학신학입니다. 그리스도의 목표가 수색만이 아니고 수학이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 복음성가 가운데 어지신 목자, 어지신 목자 있죠. 그 가운데서 찾도록 찾으며 그 부분에서 영혼을 찾기까지 찾는 끝까지 찾는 그런 자세, 수학신학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익은 곡식 거두어야죠.
제가 수색신학과 수학신학을 얘기하면서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하기만 하고 그가 뭐 오든지 말든지 그냥 수색만 하면 된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한 번은 저희 아이가 어렸을 적에 여름에 피서로 쇼핑센터를 주로 갔어요. 쇼핑센터 가면 시원하잖아요. 쇼핑센터 갔다가 저희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수백 개의 점포가 있는데 아들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 아들을 계속 찾는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로서 아이 찾기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아이를 찾도록 찾아야죠. 중간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찾도록 찾는 그러한 자세, 그게 맥가브론이 주장하는 수학신학입니다. Universal fork, 이 단어도 굉장히 좀 오해하기 쉽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인데 보편적 안개라고 하는 이론인데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현상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정확한 팩트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팩트가 모호할 때는 전략이 모호해집니다. 이 보편적 안개는 민족들을 제자 삼으려는 현명한 행동을 방해합니다. 만일 교회들과 선교회들이 지금까지 교회 성장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또는 얼마나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정확하고 의미 있는 팩트, 통계를 제시해 주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그거를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정확한 팩트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 좀 굉장히 과학적인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맥가브론은 과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또 그 문제에 대한 자료들을 잘 수집해서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시험하고 또 새로운 원리들을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 성장학의 원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방법론을 사용하려면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정보, 팩트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프래그마틱한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 Revival Movement, 부흥 운동이 성장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이건 에드윈 올 교수님의 부흥 이론과 이렇게 많은 대화를 하면서 만들어진 원리입니다. 부흥 운동의 원리. 핵심은 말씀과 기도의 원리입니다. 에드윈 올 교수님은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선교 역사를 망라하는 모든 세계 우리 평양 대부흥 운동까지 부흥 운동을 연구하신 그런 분입니다. 연구해 본 결과 부흥 운동과 교회 성장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흥은 엄청난 능력을 줍니다. 파워를 줍니다. 복음을 전하려는 충동을 줍니다. 또 선교회를 조직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 면에서 부흥운동은 교회 성장과 굉장히 중요한 연관을 갖고 있으며 그 중에 하나의 중요한 예가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것이죠. People Group Principle은 인간 집단의 원리인데요. 마태복음 18장을 우리가 볼 때 마데투사테 판타 타 에스네, 여기서 타 에스네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뭘로 보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타 에스네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 또는 민족과 백성과 방언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이 좀 모호합니다. 현대인의 개념으로는 딱 잡히진 않아요. 모든 민족, 백성, 방언. 이 타에스네는 기본적으로 가족, 부족, 사회계층, 사회집단, 언어집단, 동질집단, 동료집단, 인간집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작게는 가족 또는 시족사회가 모여있는 그런 집성촌에 있는 부족, 또 사회계층, 인도에는 특별히 이 카스트가 있고 사회계층이 각각 다릅니다. 뭐 수백 개의 사회계층이 있죠. 또 우리도 보면 사회집단이 있습니다. 강남과 광북이 다르고 서울과 지방이 다르고 언어 집단이 달라.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그 동질성을 찾는 그 동질 집단,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개인 전도가 아니라 인간 집단으로 접근하는 그런 집단적인 통찰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인간 집단을 볼 때 맥가브론은 모자이크를 보았어요. The Marvelous Mosaic.
놀라운 모자이크 이론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도시를 볼 때, 사회를 볼 때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인간 집단의 모자이크들이 모여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가족, 부족, 사회계층, 사회 집단, 언어 집단, 동일 집단, 동료 집단, 인간 집단, 다양한 이 집단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모자이크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인류는 여러 가지 많은 조각들이 모여 이루어진 모자이크와 같다. 한 조각은 다른 조각과 함께 이렇게 맞물려 있는데, 다른 조각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다른 조각을 볼 때는 생소하고 불쾌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각각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 요즘 말로 하면 월뷰,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또 그들의 적합한 전도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맥가브론의 정신에 가장 잘 맞게 전도를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맞춤 전도라고 생각해요. 맞춤이 필요합니다. 맥가브론은 복음 전도의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Priority to evangelism. 전도 우선의 원리라는 것이 있죠. 전도의 최상의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고 그들을 또한 responsible members of His church, 하나님의 교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도록 만드는 것, 여기까지가 전도인데요. 그래서 맥가브론의 전도의 개념은 굉장히 교회론적입니다. 풀러가 교회론적이라고 그랬죠. 전도, 빌리그램 전도 집회처럼 전도만, 복음 선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 퍼수웨이드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 responsible members of His church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교회 성장에 중요한 이론 가운데 receptivity principle이 있는데요. 수용성 원리입니다. 수용성이 효과적인 전도 방법을 결정하기 때문에 수용성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낚시를 하게 되면 어떤 고기를 잡느냐에 따라서 어떤 미끼를 사용하느냐가 달라지죠. 어떤 낚시를 사용하는지 다 달라집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수용성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수용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수용성을 발견하고 수용적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들의 이웃들을 영생으로 인도할 때까지 그러한 수용성에 맞게 전도 방법, 또 제도 및 직원들을 거기에 맞춰서 가장 효과적으로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조정하는 것, 그게 수용성에 맞추는 것. 또 특별히 수용성은 이제 성령께서 미리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또는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는 것이죠. 전도를 통해 교회 성장을 이루려고 한다면 우리는 수용성을 주의 깊게 연구해야만 한다. receptivity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receptivity는 성령론과 연결이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죠. discipling and perfecting 이론이 있는데요. 이걸 저는 제자 우선 교육 자선의 원리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discipling,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자 훈련 그러면 믿는 사람들을 더 많은 성경 공부를 시키고 제자 훈련을 시켜서 좋은 교인이 되게 하는 것으로 그걸 생각하는데, 맥가브론의 기본 개념은 디사이플링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먼저 된 후에 교육을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 제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제자 디사이플링의 기본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맥가브론은 미국 제자들이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퍼펙팅을 제자가 되고 세례를 받은 신자들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그들이 삶에 성경이 그들의 알므로써 변화를 받아 예수님과 더 깊은 개인적 관계를
맺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perfecting을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죄자가 된 이후에 이것도 필요하죠. 이 균형을 잘 이제 잡아야겠지만 디사이플링 쪽에 강조를 했다 하는 것이 맥가브론의 특징입니다. 호모제니티 프린시플, 이 단어는 특별히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썼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유명해져서 이것 때문에 수십 년 동안 또 뭐 그 굉장히 토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호모제니티 프린시플이라는 말보다는 people group principle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종적, 언어적, 계급적 장벽을 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동질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the homogeneous unity is simply a section of society in which all the members have some characteristics in common. Some characteristics in common. 뭔가 그런 동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는 공동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동질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동질 집단 안에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될 때 효과적이 된다는 거죠. 장벽을 넘지 않고 인종적, 언어적, 계급적, 사회 계급이죠. 여기서는 장벽을 넘지 않고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동질 집단의 원리는 뚜렷한 계급이나 신분적 차이, 인종적 장벽에 부딪히게 될 때 식별이 됩니다. 피부색이나 신분이나 소득이나 또 그들이 갖는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이런 것에 특별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 사람들은 자신들과 같은 종류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설명될 때 더 잘 이해하게 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잘 알려진 일이죠. 사람들은 자기들과 같이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또 말하고 행동하는 자기와 비슷한 our kind of people,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학적 통찰입니다. 이게 옳으냐 그러냐를 떠나서 이건 하나의 관찰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사회학적으로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선교 전략, 복음 전도의 전략을 짜는 것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halting due to redemption and lift. 이 단어도 좀 생소한 단어였어요. halting due to the redemption and lift. 구원과 생활 향상에 기인한 전도 장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술, 담배 안 하게 되죠. 열심히 일하게 되죠. 가족 관계 좋아지죠. 성실하게 되죠. 그래서 부자가 됩니다. 생활이 향상됩니다. 생활이 향상이 되면 이제 전도 효과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자기가 전에 알았던 사람들과 관계가 다 끊어지기 때문에 생활이 향상되면 이전의 인간관계에서 분리가 돼요. 새로운 인간 집단에 속하게 됩니다. 이건 소셜 사닥다리 이론에 하면 다 높은 이제 계층의 사람에 속하게 된 신분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생활이 향상되면 될수록 이전에 교대하던 사람들과 간격이 사회적 심리학적 간격이 더 멀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분리로 인해서 전에는 가깝게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달할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 전달하기가 어렵게 돼요. 여러분도 아마 미국에 유학 오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 옛날 초등학교 친구나 중학교 친구 만나게 되면 미국 한 번도 와보지 못한 친구에게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얘기하면 정서적으로 거리감을 느끼는 것처럼 또 시골에 사는 친구에게 내가 서울 강남에서 뭘 하고 있는데 얘기하면 또 거리감을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신분이 상승이 되고 생활이 향상되어서 전도에 장애가 생기게 됐을 때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하는 것이 맥가브론의 이야기고요. People Movement, 이건 인간 집단 운동입니다. 인간을 볼 때 개개인으로 보지 말고 하나의 people group, homogeneous unit으로 보라는 거죠. 특별히 집단 개종의 원리입니다. 개종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지만 가족 단위로 또는 어떤 마을 단위로 또는 어떤 집단 people 그룹이
한꺼번에 우리 예수 믿자. 친구들이 뭐 칠공조로 다니던 친구들이 우리 교회에서 가자. 이래서 칠공조가 같이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집단적으로 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관점. 이게 특별히 이제 우리 맥가브론 박사님이 피켓으로부터 자기의 그 멘토였던 피켓으로부터 배운 건데요. 이거 집단 개종의 원리죠. 문화적 이질감을 최소화한 개종. 또 개인주의와 상반된 선교 현장을 잘 고려하고, 특별히 인도라고 하는 곳이 우리 개인주의가 그렇게 발달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다양한 계층이 있는 곳이니까 인간 집단 중심의 전략을 피켓 교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맥가브론도 그런 인간 집단에 대한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단이라는 개념이 타 에스네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성장의 장기적 목표는 모든 민족, 모든 그런 인간 집단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풍성한 생명수의 강이 전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민족에게 신속하고 거침없이 흐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맥가브론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 집단 운동은 어떤 이런 호모지니티가 있는 그 집단이 다수의 개인들, multi individuals죠. 5명이 됐든 500명이 됐든 공동적인 결단으로부터 일어납니다. 이런 운동은 그들로 하여금 사회적 이동 없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그들의 비기독교적인 친척들과 옛날과 같이 다름없는 접촉을 유지하며 또 다른 사람들이 그와 비슷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문화적으로 내가 굳이 다른 문화권에 속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죠. 자기 문화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문화 자체를 바꾸어 나가는 그러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독특한 문화 속에서 다양한 교회들이 개척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Indigenous Church Principle의 토착교회 원리. Indigenous Church Principle은 선교 기지가 아닌, 전에 같으면 선교사들이 만들어 놓은 미션 스테이션, 그곳에 개인적으로 들어와서 그 선교사들이 살고 있는 곳과 같이 외국 사람처럼 생활하는 것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었는데, 그 미션 스테이션의 어프로치가 아니고 그들의 문화 속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만의 기독교, 그들만의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토착교회, 인디지너스 처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착교회를 주장하는 선교사는 선교를 1차적으로 교회 개척으로 해석합니다. 네비우스가 그런 분이었죠.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아니고 그들의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맥가브론은 선교부 대표직을 떠나서 1936년부터 18년 동안 현지인들을 위한 토착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15개 교회를 개척하고 당시에 1000여 명의 이제 개종자들을 얻게 되는데, 이러한 경험이 맥가브론이 교회 성장학을 정립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피켓 선교사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죠. 맥가브론의 교회 성장학은 이론이 아니라 맥가브론이 현지에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고민하면서 정말 맨땅을 파면서 산과 들을 건너갔더라고요. 당시에는 그 산에 호랑이들이 많아가지고 맥가브론도 호랑이를 여러 번 만나고 뭐 이렇게 그런 차티스카 부족 사역도 하고 뭐 여러 곳에 그런 사역했던 데를 제가 방문하면서 이런 곳에서 사역을 하셨구나 생각하면서 교회 성장학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토착교회 원리는 교인 또는 교회 그 내교들이 지역 교회들의 모두 일임을 시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교회는 선교사의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이고 그들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교회를 판단하는 그러한 불쾌감을 제거하고 온갖 문화적 적용의 여지를 그들에게 넘겨줘서 성경과 성령이 말씀하시는 바를 자유롭게 따를 수 있게 한다. 맥가브론은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과격합니다. 레디컬한 경우가 많아요. 뭐 아프리카라든지 남미라든지 이런 곳에서 좀 굉장히 납득이 안 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그 인디펜던트 처치라든지 보면은 뭐 저게 교회라고 할 수 있나?
이런 교회도 있는데 맥가브로는 그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이 그들을 그 토착교회를 성경이 원하는 교회로 만들려고 해야지 그들을 우리 서구적인 교회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늘 강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맥가브로는 이러한 토착교회들을 계속해서 개척해야 한다. Multiplication of churches. 이게 이제 individual church planting과 비슷한 그러한 용어죠. 사도 바울이 헌신적으로 자기 자신을 투자해서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다양한 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이것처럼 선교사들은 그러한 그들의 교회를 그들의 인간 집단에 맞는 토착 교회들을 계속해서 multiplication, 계속해서 재생산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의 무수한 사람들에게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아주 판타스틱한 church planting 사역이 일어나야 된다. 환상적인 엄청난 놀라운 다양한 그런 교회 개척이 일어나야 한다고 맥가브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set goals and make bold plans. 담대한 전도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성장은 과감한 계획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과감한 계획이라는 것은 이전보다 훨씬 적극적인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파악하고 그것만은 충분하지 않아요. 납득할 만하고 충분한 계획들을 고안하고 그걸 추진하고 그걸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담대한 전도 계획, 그런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것은 맥가브론의 기본적인 그 성향이 군인이에요. 군인. 맥가브론은 군인 정신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군인의 기본 자세는 외로는 엄숙단적하고 내로는 군인 정신에 충실해야 되는데 맥가브론이 그런 분이었어요. 아주 당당하고요. 군인 정신에 충실한 분입니다. 1917년에 1차 대전에 참전하기 위해서 입대를 했어요. 훈련받고 이렇게 자대 배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이 종료돼서 굉장히 낙심을 했는데 군복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요. 특별히 그 사모님 만날 때, 사모님하고 연애할 때 군복 입고 쫙 데이트를 하고 그 군복 입는 그 군복의 모습이 유니폼이 너무 멋져가지고 사모님이 거기에 빠지셔가지고 평생 고생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군복을 입고 다니기를 잡고 그리고 특별히 맥가브론 박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꼭 그런 그 용어를 써요. Comrad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전우의 시체를 넘어 앞으로 이런 정신이 맥가브론 정신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신과도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Comrade in the bond of the Great Commission. Comrade in the bond of the Great Commission.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성취를 위한 그런 군대의 동지로서 나는 당신을 원한다. 늘 편지에 그렇게 썼어요. Comrade라는 용어를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맥가브론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많습니다. 소수 정예부대를 아주 잘 전도를 위해서 훈련하는 것. 초점을 분명하게 판타타 에트나에 맞춰요. 낙관주의. 언제나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선교의 여명인 동토하고 있다. 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지만 해가 떠오르고 있다. optimism. 그 다음에 팀워크를 강조하고요. 그리고 겸손하게.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엄청난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루었던 모든 위대한 역사는 65세 이후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소망이 있다 생각하는데 아직 65세 안 되셨습니까?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비전이 있었습니다.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절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과 또 복음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걸 가장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학문을 동원해서 가장 효과적인 effective evangelism을 성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다 간 맥가브론, 그런 분이 우리 플러 선교대학원의 초대 대학원장이셨다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고, 맥가브론 우리가 보면서 또 교회 성장이나 하나님의 선교 전략,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우리 아버님이 남겨주신 유산지다 생각하고 잘 우리의 것으로 삼을 때 선교학적 통섭을 통해서 우리의 선교학이 진일보하는 그러한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 명패는 맥가버런으로부터 제가 받은 겁니다. 맥가버런 박사님이 평생 돌아가시기 전까지 소장하셨던 건데요. 저는 아주 소중하게 맥가버런을 저희 마음속에 모시면서 늘 맥가버런을 생각하며 선교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또한 그럼 우리 맥가버런의 DNA를 가지고 한국의 선교학이 더욱더 풍성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함께 학문의 길을 걸어가는 동섭의 동반자들, 전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